저는 험악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꽤 오래 전에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예수 믿은 지 25년 됐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연이 돼서 또 수많은 남증과 증거 속에 또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또 저희 교회 섬기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찬양 잘하시나요? 전도사님 빼고? 저는 이제 38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42살에 신학을 했고 46살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예배 때 왔었는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에 복귀한 지 이제 한 2년 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장로님들이 보시고 외부 사역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년 선교를 나갔다가 이제 올해부터 파송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해외 사역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 회령교회도 올 수 있도록 당회에서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5주마다 한 번씩 오기로 했다는데 그건 혼자 얘기고요.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평균 한 5주에 한 번씩 부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맡겨요. 주일 설교를. 그때 이제 저는 교육부서를 돌아다닙니다.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서 예배를 가서 참관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 될 수 있으면 와서 함께 예배를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혼자 기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원래 제 목소리가 좀 더 훨씬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지금 집회를 했고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많이 지금 가라앉혔습니다. 그랬다가 아까 찬양 듣고 좀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간다거나 깨달아간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영원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영원한 존재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요.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루살이가 겨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살이가 인간의 수명을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설명한다고 알 수 있냐 이 말이지. 없습니다. 1년이면 걔 일평생이 하루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만 살아도 걔는 365번을 죽었다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00년 산다고 그러면요 36,500번을 죽고 살아야 인간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치면 우리의 100년에 36,500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살아야 되냐면 365만 년을 살아야 인간이 저렇게 오래 사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건드려 줘야지만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루살이가 됐던 송충이가 됐던 이 송충이는 인간을 인식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송충이에 나타나서 툭 건드려 줘야지 송충이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송충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길을. 그럼 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방향을 틀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가는 족족 길을 인도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가 나를 자꾸 일로 가게 하네. 가봤더니 거기 먹을 게 있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송충이는 인간을, 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분,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송충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는 저쪽에서 풀을 뜯어다가 하늘에서 내려줄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실 물이 없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물웅덩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쫙 그으면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해?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물길이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네. 근데 저는 훅 불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강을 가르시는 분, 바다를 가르시는 분,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만약에 송충이한테 무슨 불개미 떼가 왕창 몰려서 죽이려고 하면 저는 무슨 F킬 한번 훅 뿌리고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나? 어쨌든 한 번에 죽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기적들이 이해가 좀 가세요? 아, 신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적들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알게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출애굽기 넘어가서, 네,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2절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 이게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성경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창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어요. 이걸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는 이제 인간의 창조와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출애굽 때 사람입니다. 창조 때 없었어요. 출애굽 때 이집트 백성을 구원해낼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사실은 출애굽입니다. 성경책을 처음 썼던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통치 이집트의 통치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랬죠? 네, 홍해 바다 건넌 거 아시죠? 믿으세요? 책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처음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갈 거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요. 이제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뭘 좀 주의 깊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 그 우리 한글 문법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배우셨죠? 네. 여기에 지금 동사가 있어요. 동사. 뭐 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동사. 7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동사만 잘 찾아도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동사가 몇 개 나오는데 7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다 동사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보는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다. 듣고 그다음 세 번째 근심을 알고 그 다음 내려가서 굉장히 똑똑하시네. 내려가서 그 다음 건져내고 그 다음 인도하여 맨 마지막에 데려간다. 7개 동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고, 두 번째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 7개가 성경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어. 네가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너의 근심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려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요. 구원한단 말이에요. 인도하여 그 다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역사로 나타났잖아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신약으로 오잖아요. 구약에 있던 역사적 팩트 사건 자체를 해석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10장 볼까요? 자,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기 앞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지금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신약에 와서 해석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가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거를 세례받았다.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내려온 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 크리스마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는 거, 이 사람들 홍해바다로 건져냈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그걸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하여 데려간다 그랬어요. 데려가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건너서 가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랬어요. 장례를 치르는 건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해서 여러분을 데려가는 사건. 그러니까 죽을 게 있으면 빨리 죽으세요. 힘들어. 그만 살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그 어떤 사건은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는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수고했다 하고 데리러 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많이 머물러 있냐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인데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해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간격이 너무 커서 저는 38살 때 어떤 집회, 기도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얼마나 통곡하고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사건,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잖아요. 이 사건이 너무 커서 대개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홍해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이 세상의 지배를 이집트의 지배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집트가 피라미드 있었던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노예였어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노예는 430년간 노예였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노예야. 아버지 노예, 할아버지 노예, 그 할아버지 노예였어. 그러니까 아예 태생이 노예로 아주 그냥 쪄들었지. 자기 스스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홍해 바다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애국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바다 속으로 들어간 거지. 다 자살한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건지면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죽은 사람 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시체한테 뭘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이집트의 왕의 지배를 받을 수 없지.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가나안 쪽에서 보면 바닷속에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새로운 종족이 생긴 거예요. 바닷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시죠? 세례받은 사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례받는 순간 이제 저희 교회 침례를 해요. 예배당 안에 탕을 만들어 놓고 세례할 때 무술에 확 집어넣어. 죽어라 이씨. 그리고 다시 꺼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예, 그렇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줄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머리 끝까지 물이 잠겼다는 상징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무술에 확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새로운 종족이 이제 살아난 거지. 그럼 봐요. 홍해바다 건너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데까지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냐면 구원받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봐라, 내가 저기서 건너와서 난 살았다. 그리고 거기다 기념관 짓고 횟집 짓고 카페 만들고 거기서 홍해 바다에서 노는 거야. 계속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할렐루야. 그걸 계속 찬양하고 거기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홍해바다 건너서 바로의 통치에 있었던 노예들을 끄집어냈어. 그럼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아니 왜 구원시킨 백성을 다 죽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팩트. 구약에 있던 사건을 신약에 보면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사람.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하고 놀던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장모님 신명기 8장 눌러주세요. 네, 거기. 자, 40년 동안 왜 헤매게 했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넘어가서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40년 동안 왜 고생을 시켰다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야. 떡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애굽에서는 돈이 있으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야. 이거 훈련시키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켰다 이 말이지. 40년 동안 우상 섬기다 죽고 간음하다가 죽고 원망하다 죽고 다 죽잖아요. 60만 명이 다 죽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계속. 저러면 죽는 거야. 저게 네 옛모습이야. 저게 네 옛사람이야. 그거 죽어야 돼. 그 훈련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탈북하신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맨 처음에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랬잖아.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땅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다 멸망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계속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던 그곳에서 나오는 걸 구원의 시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북한에 있다가 거기서 출북한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왜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와갖고 끄집어내잖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제약으로 나가자 그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애까지 땄지 한 300만 명 되는 거야. 인천 시민만큼 되는 거예요. 300만 명이면. 그럼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어. 무슨 뭐 삐삐가 있었어. 그러면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나가자고 했을까?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구청장들 다 불러다 놓고 야 니네 가서 언제 이제 나가야 될 거니까 다 준비해서 나오라 그래. 이 애국 땅에서 이제 나갈 거야 우리가 다. 광고했을 거 아니야. 그 광고를 듣고 그래 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난 안 가. 아니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 난 그냥 여기서 살래.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난 편해.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가자. 그 얘기를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 예수님 믿으면 네가 자유할 수 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됐어 너 나가. 난 안 갈래. 그렇잖아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 믿는 사람에겐 그건 기쁜 소식이지.
그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그죠? 언제 잡혀가면 죽을지도 몰랐잖아요. 거기에 가난했잖아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잖아요. 그냥 있는 자체가 불법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자식들한테 대물림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랑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누가 여러분에게 남한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라는 말을 듣고 따라 일어난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건 진짜 복 받은 거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구원 받았어. 근데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받냐면 돈으로 사는 거냐 말씀으로 사는 거냐에 대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탈출했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뭐 했는지 알아요? 돈 벌러 다녔어요. 돈 벌러 다녔어요. 돈 벌러 다니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놀다가 몸 망가지고 다 깨져갖고 주여 그러고 다시 왔어요. 이 과정을 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거치고 저도 거치고 다 거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신명기 뒤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세상은 돈이 능력이라고 하고 돈이 힘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마시고 현찰을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나 혹시?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현찰을 주면 얼마나 감사해. 우린 늘 이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오죽하면 돈 많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돈 없으면요 시험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래. 자, 잠언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오죽하면 성경에 저런 말이 썼을까. 부자가 되보니 하나님 모른다고 배불러서 없으면 사고치고 시험 들고 그러니 그냥 그날 먹을 걸 주는 게 복이구나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돈 안 주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골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 땅을 남겨놔요. 재산이 있다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남겨놓으면 형제들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워요. 반드시 싸워요. 그럼 그 돈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 형제 갈라서고 재판하고 난리다. 돈이 그런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돈은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충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세요. 너한테 맡기면 그 돈이 허튼 데 가지 않고 사람 살리는 데 쓰겠구나 할 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지금 있어요. 구원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계속해서 훈련받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놓이신 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고난이 해석이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놓았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 훈련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서 있는 광야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지금 18년 했단 말이에요. 18년 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요. 목숨 걸고 해요. 설교 준비를. 그럼 제가 개척하고 막 10년 정도에는 저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다 했지, 수요 예배하지, 금요 철회하지, 주일 1부, 2부 예배하지, 뭐 성경 공부하지.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10번 했어. 그럼 1년이 52주잖아. 그럼 500번 한 거 아니야? 10년 했으면 몇 번 한 거야? 5,000번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말을 배우는데 똑같은 말을 1000번 들으면 한대.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이거 하면 1000번 하잖아. 그럼 애가 엄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애도 똑같은 말을 1000번 들으면 말을 해요. 근데 5000번 설교를 듣고도 안 바뀌더라고. 우리 딸내미가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인턴으로 나가고 있어요. 안과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의사들을 보면 컴퓨터만 쳐다보고 얼굴도 안 보고 할 말만 하고 상 내보내잖아. 그거 보면서 저런 나쁜 의사가 있나. 나는 저런 의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턴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니까 자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환자를 다 본 다음에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줬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약은 꼭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고 자세히 설명했잖아. 다음에 오면 다 망가져 있대.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나 안 하나 안 듣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을 안 한대. 말해도 소용없다고. 우리 교인중에 의사분이 여러 분 계세요. 좀 목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정형외과 의사님이 못 고쳐요 그래 나. 목사도 말 지겹게 안 된다는 거지. 목회를 그만둬야 고친다는 거야. 자세를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바뀌어. 난 이 안 바뀌는 게 왜 안 바뀐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목회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내가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사명으로 받았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주신 명령 있잖아요. 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도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와. 맨 처음에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두 번째 제자를 만들어 세 번째 세례를 주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 명령이에요. 이건 교회 준 명령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명령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 중에 가라, 그 다음 제자를 만들어라, 그 다음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 그런데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해본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은 저 중에 주동사, 진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걸 문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가 뭐냐면 여러분 전도사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스승이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고 그걸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걸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 하셨던 일과 그의 성품과 태도를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걸 제자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돌보고 목양을 했던 일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교회에 제자가 있냐? 하나님 물으시는 건 교회에 와서 내 제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거 상관없어요. 제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야. 제가 저 말씀을 받았을 때 나도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제자인지.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제자냐고 묻는데 누가 제자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분이 제자예요 라고 말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구나. 제자를 만들려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성도 중엔 저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7년 임기제입니다. 7년 지나면 재심을 받아요. 투표를 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냥 투표해요. 그럼 단독 후보인데 뭘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냥 다 가는 거야. 근데 7년 재신임 받고 3개월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매일 교회만 살다가. 그래서 3개월 쉬는 동안에 홍천에 있는 산에 들어가서 누가 펜션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다른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강의를 듣고 있다가 그냥 집에서만 듣는 게 귀찮아서 재미없어서 걸어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랬다가 백우산이라는 산을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산 높이가 890m 고지였는데 여러분 산에 내려가다 길 잃어버려봤어요? 길이 뭐냐면 풀이 않는 데가 길이에요. 근데 다 풀이 났어. 길이 없는 거야. 그때가 10월 달인데 얇은 옷 입고 해가 질 무렵이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핸드폰이 안 터진다. 여러분 목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 기도 안 나오고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이건 목사 보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당황해서 내려가면 되잖아요. 산에서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제일 빨리 내려가는 게 계곡, 물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내려가는 거 아니야. 계곡을 갔는데 미끄럽고 뭐 이렇게 쌓여있어 갈 수도 없고 딴 데는 풀이 막혀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2시간을 헤맸습니다. 2시간을 헤매다가 껌껌해진 무렵에 드디어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 펑펑 울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길 잃어버리게?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줬냐면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희 교회는 수평이동 다른 데 믿는 분들이 저희 교회 말씀 듣고 분위기 좋다고 와서 자립하고 교회 세운 교회입니다. 전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고 다른 교회보다 분위기 좋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지. 난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길을 잃어버리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 오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교회지.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고 성숙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뭐 말씀 듣고 오는 거니까 훈련 안 시켜도 다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없는 거야. 여전히 성숙은 없는 거고 사명이니 소명이니 이런 게 잘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뜨겁긴 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맞추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좀 열어주세요. 사모님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예, 자 이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넘어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적어보세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자라고 계속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만 넘겨봅시다. 다시 앞으로 하나만 넘겨봐. 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와 교사랑 삼으셨다. 목사를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왜 만들었냐. 저 12절에 맞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보세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봉사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저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개역 한글에. 그래서 목사가 성도도 훈련시키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이 바뀌었어요. 목사는 뭘 하는 거냐면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그 성도가 봉사, 미니스트리, 목양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할 때 그때 성도가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거기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목양, 영혼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교회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바꿨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했다가 저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고 바꿨어요. 몇 년을 준비해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 구역으로 돼 있나? 없어요. 이제 소그룹으로 돼 있고 이제 목장이 됐던 구역이 됐던 뭐로 나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32개 목장이 있어요. 32개 목장을 부부가 섬깁니다. 부부가 섬기면 거기에 10명, 10몇 명씩 있는 성도들을 본인들이 목양을 해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전도할 사람 찾아가서 섬기고 그리고 그 각 목장마다 선교지하고 연결시켜줘서 그 선교지를 후원하고 돕게 합니다. 작은 교회를 평신도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이분들이 본인이 목양을 하고 본인이 영혼들을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 똑같은 얘기가 목사님하고 지겹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부터 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그런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열심히 목사님보다 훨씬 큰 영성과 매일매일의 삶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목원들, 내 식구들,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그들의 자녀를 잘 돌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으로 그래도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열어서 평신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걸 배우고 실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2박 3일의 평신도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바로 내가 성숙하는 길이구나. 근데 그게 변화된 성도, 평신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도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고백한 사람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신현 전도사님이 왜 목회를 했는지 아세요? 딱 저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자유함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라고 바뀌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 신현희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도 저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영혼을 바라볼 때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주님이 없으면 그는 포로되고 갇힌 자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평신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령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포로되고 갇힌 것이 눈에 보이고 거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회령교회 교인 모두가 다 그런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탈북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고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